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었죠. 그리고 32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네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에,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집에 술병이 돌아다닌다든지 음란한 책이 굴러다닌다든지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갖다가 여러분이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밑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여러분이 즐기고 있다면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 여행하고 있을 때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병이 안 걸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구나 병이 오냐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도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병이 곧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정선된 성도 중 일부는 병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보기에 비실비실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들 그냥 건강해서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즐기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아프고 병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이 병도 생겼습니다. 간혹 질병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천국의 길로 돌아가도록, 성경을 읽도록 이 병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병에 걸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생활에 즐기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과 버다야 산이라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느라고 지금 고속도로가 엄청 막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야, 아플 때 기도하고 아플 때 성경도 읽고 아플 때 감사할 줄 알고 아플 때 또 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병이 없는 천국에 어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준다는 거죠. 뭘 통해서? 병을 통해서. 질병은 또한 우리에게 종교의 가치를 부여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성도가 타락하고 병에 걸릴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병이 생기면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병원 찾아서 치료만 받겠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간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전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이룰 줄 믿고 간구를 해야지, 내 기도는 해보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그래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꼭 주실 것이다. 믿고 부모님께 간구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답변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요, 자기의 죄나 병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계속 건강하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쵸? 건강한 사람은 계속 원래 건강했는데,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 대단하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떤 의사가 치료해서 살았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으면요, 그 의사는요 세계 최고의 명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나더러 그냥 쭉 건강했으면 뭐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요. 병에 걸려서 나은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시 동안의 슬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죄를 범하여 눈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소경된 것이 저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기적, 대단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어찌 병 그거 못 고치겠어요? 눈먼 자를 눈 못 뜨게 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겠냐고요?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바로 달려가서 가지 않고 이틀 후에 가셨어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이고 야 빨리 가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틀 동안, 이것은 인내 뒤에 오는 행복을 증가시킨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틀 지치 않고 바로 갔으면 아직 죽기 전에 나사로를 만났을 것이고 그냥 병든 자를 고친 걸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게 유대예요? 병든 자를 고친 게 유대예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막 병들고 괴롭고 이럴 때, 아유 나 이틀만 더 아프면 이제 죽는 게 소원이 없겠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틀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있을수록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다시 가자,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텐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막 걸어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응?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렇지, 민규야? 응.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막 체험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잡혀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잡혀갈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험한 곳에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경찰이나 세상의 무슨 안전한 이런 대책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위험한 것도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행하려는 지고한 욕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입니다.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랬을 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짜로 잠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서워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그것을 생각하면, 영생을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도 가감히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날 때는 우리는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비탄의 날을 보냈으며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활동적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뛰어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내성적이며 사색적인 여성이었기에 집에서 기다렸어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부활을 얘기한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로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에 대한 연민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슬픔과 화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병, 둘째 친구, 슬픔, 세 번째 구주. 이제 우리는 구주와 그의 능력 있는 기적을 바라봅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돌 움직이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걸어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환자를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농부를 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보아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 굴려지자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막중한 책임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에 수위로 온몸을 감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무디 선생이 말하기를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부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구주의 권능은 위대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하고 죽은 시체야 나오라 그랬으면 온 세상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이제 시신을 감고 있던 천을 헤치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져보며 위대한 증거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부활시킬 능력을 가지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석계역 옆에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시계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시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의 방향, 반대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꾸로 가는 시계는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1시, 2시, 3시, 4시. 시계공이 시계를 거꾸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빨리 가게도 할 수 있어요. 진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가 막 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가 멈췄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또 다 풀어냈어요. 1년 365일 중에 4년마다 윤년이 있잖아요. 윤년. 2월 28일이 4년마다 2월 29일 하루가 더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냈는데 이 성경에서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멈추기도 하시고 이상하게 가기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시신 거예요.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유리스지를 아내가 알아보지 못하자 자기 혼자만 당길 수 있는 그의 활을 가져오라고 하여 자기가 유리스지인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 유리스지 외에는 당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모자들이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전해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적에 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유대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되겠다. 우리의 권력 다 뺏기겠다. 이렇게 염려했던 거죠.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들은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무력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후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죄악으로부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헌신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술, 담배 먹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아우, 나 술, 담배 끊고 갈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도 교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는 가운데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성질 더럽고, 친구하고도 싸우기도 잘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말썽쟁이인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어? 아니요! 그런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 경건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자, 이런 사람만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부자도 와야죠. 가난한 사람도 와야죠. 멋있는 사람도 와야죠. 못생긴 사람도 와야죠. 병든 자도 오고, 낙심한 자도 오고. 우리의 육신이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 공중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옥으로 탈취해 가려고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망으로 돌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